우리가 계속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시작이 그러나 이제는입니다. 그러나라는 그 원문이 우리 번역에는 빠져 있지만 원문에는 그러나라는 것이죠. 20절까지의 내용과 이제는 반전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20절에서 말씀하는 율법의 행위, 이것은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는 인간의 열심을 뜻합니다. 하나님으로만 되어지는 그 일인데요. 하나님 없이 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 할 때마다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나를 구원하기에 애초에 자격도 없고 실력이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만 이 일을 하실 수 있구나. 이것만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20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1절에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라고 이렇게 20절에서 이어서 굳이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는 그 열심은 애초에 폐기 처분된 무가치한 열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열심과 상관없이 우리 열심을 필요로 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열심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열심, 그것을 21절에 말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한 의를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면 과연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바로 23절에 이야기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모든 사람의 현실을 해결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곧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이들을 위해 속량하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가 곧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말씀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이 이야기를 처음 한 것이 아니죠. 하지만 바울은 지금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 이야기를 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런 본문을 대할 때마다 그런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 이런 하나님의 원리를 그냥 아는 것만으로 한 번 더 복습하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죄의 현실, 사망의 끝인 현실, 그것이 나의 현실이었구나. 이것이 본문을 통해 늘 내가 이렇게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어떠한 존재였는가가 늘 직면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태 가운데 있는 나는 나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필요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 바로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속량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졌다라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바울을 통해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 그 유대인의 죄를 속량하실 수 있으실 분일까요? 당연한 이야기죠. 우리로서는 당연합니다. 예수 외에 구원자가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로 돌아갔을 때에 유대인에게는요, 절대 예수님은 구원자가 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누누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유대인들에게 정말 이 예수라는 분이
예수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구원자이신가, 이것을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마태가 유대인을 향해 쓴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답을 얻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1장 1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라는 그분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은요, 적어도 유대인들에게는 자신들의 정체성입니다. 자신의 민족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1장은요, 계속해서 이렇게 1절에서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이야기를 한 후에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의 역사죠. 유대인들이 마태복음을 대했을 때, 맞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삭으로 말미암아서 야곱이, 이렇게 대가 이어지는 것은 자신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21절에 마침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입니다 라는 것을 지금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3절에 이제 굳히기를 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것을 늘 알았습니다. 그들의 시작이 또한 하나님인 것을 그들은 누누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툭 찌르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것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23장에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이심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굳이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장이 의도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토록 끔찍히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그 사실, 그 사실이 너희의 사실이라면 바로 하나님이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주신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계보, 아브라함, 다윗의 자손이다, 이러한 말은요, 그야말로 자신들의 삶입니다. 다른 사람의 계보가 아니죠. 지금 내 집안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분이 다른 나라를 위해, 다른 나라의 어떤 좋은 분으로, 또한 다른 민족의 대단한 분, 다른 집단의 구원자가 결코 아니고 바로 너희들의,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는 것을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멀리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한번 어쩌다 계신 분이 아니고요.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요. 계속적인 분이라는 것을 지금 마태가 마태복음 1장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요, 예수님을 계보로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을 위해 약속된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마태를 통해서 마태복음으로, 또한 누가와 또 마가와 요한, 또 수많은 사도를 통하여서 말씀하셨고요. 또한 로마서에서는 이 바울을 통하여서 또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여전히 소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사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면 유대인이 아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무관한 자일까요? 그것이 아님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가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부모를 둔, 그래서 유대인으로 태어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준으로 둔다라면 내 부모가 유대인이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지 않으면요, 심지어 내 부모가 유대인입니다. 나는 유대 관습을 따라서 실제로 이스라엘에 살고 있을지라도 결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또한, 저와 여러분 또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버린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코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닌 오직 예수님으로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데 그 사실들이 어떻게 믿어지느냐? 우리는 늘 믿음을 가지고 싸웁니다. 정말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정말 애절하게 그렇게 주를 찾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찾는 이 행위,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 찾는 행위에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믿음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방법을 따르면 됩니다. 바로 무엇이냐면요, 그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갖기를 원한다고 해서 가져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셔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믿음 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을 해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극하게 정말 부인할 수 없도록 드러내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설교를 통해 또 듣고 그 들은 것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어지면요, 부인할 수 없는 그분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 이렇게 생겨진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안 생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 일들은요, 내 삶 가운데에서 역사되어지기 때문에 마태가 굳이 계보를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서 적어도 계보가 유대인들에게는 내 이야기입니다. 내 집안 이야기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의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고 다윗입니다라고 떳떳이 말할 수 있는 자신의 실제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요, 나의 이야기로서, 나의 구주로서 넉넉히 고백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게 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넌 함께 계시면서 약속하신 대로의 일을 하시는 것, 그것을 알게 되는 또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은 엄청난 논리, 또 정리된 체계, 이것으로 설명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계보가 유대인들에게는 자신들의 삶, 자신들의 이야기이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은요, 그야말로 나의 삶을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 삶 가운데에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임했구나. 바로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우리 삶 가운데 분명한 사실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나의 삶 가운데서 여전히 나타났구나. 그 실제의 삶들을 경험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보려고 애쓰는 인생, 그것이 바로 율법 안에 갇힌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에 정말 함께 하심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바라봄으로 더욱더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그분과 동행하며 삶을 살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과 또한 그 말씀으로 소망 중에 살아갈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하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특별히 오늘 우리 윤창용 집사님, 김승민 권사님의 어머니 우리 박점례 성도님 또 발인 예식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여 주시고 어떤 위로하여 주시고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족을 위해서 우리 또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북한 땅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광신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광신대학교 가운데에 하나님의 의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하나님 계속해서 친히 일하여 주십시오. 모두가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공부하며 또한 그런 직무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를 바라보는 광신대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